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시기 전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70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3절에서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서 보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이 이리로 갈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다녀온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들은 기뻐했을까요? 이들은 어린 양과 같이 이리 가운데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했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말하고 기뻐합니다. 이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죠.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마도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이 이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을 전적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나는 너희가 더 좋은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늘나라의 심이 된 것, 사망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존재가 상승한 것이잖아요. 그 존재가 상승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2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여러분, 슬기 있는 자, 이게 반어법인데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자신에게 있고 이 땅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 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들, 또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4절을 읽어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을 여러분께 읽어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나이다. 자, 23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돌보시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은 복되다. 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있는 곳, 또 그들의 눈을 마주치시고 그 앞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복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임금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2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기쁨과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바라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모르고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과 같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에 대한 그 기쁨만큼이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